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지식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다음 부분에 영어로 보면 knowledge, 지식은 pops up, but love builds up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머리를 부풀려서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나, 사랑은 세운다는 거죠. 덕을 세운다. 그래서 지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좀 교만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가정의 덕을 세우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자신의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을 영어로 보면 결국은 edify 또는 build up 한다. 그러니까 부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채워줘서 결국은 잘 세운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깨닫는 2021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그 말씀에, 골로새서 말씀에,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얼마나 자신이 섬겼는지 그 성도들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활짝 열려서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서로가 함께 하나가 되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를 깨달으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 지혜와 지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또 그 당시 널려 펴져 있던 이단 가르침,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다,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그런 특별한 지식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존재, 특별한 구원,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랑은 나의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함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함이 나에 있는 것뿐이지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구원받은 특권을 내세웠어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봤어요. 그러면서 계급주의에 빠졌던 거죠. 그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이 되었고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길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좀 큰 은혜를 이렇게 확 받고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잘 합니다. 언제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가? 언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가? 뭐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았다고 말하게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 중에 뭔가가 깨달아질 때,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요즘 말로 말하면 파라다임이 shift,
패러다임이 변화됐을 때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해요. 예배 드리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감동이 머리로 올라오면서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또 믿어지지 않던 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혼자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그게 뭔가 이렇게 경험되어지면 자신이 깨달은 것이 나만 깨달은 것 같고 그 깨달아진 것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서 막 이게 너무 귀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나만 깨달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진리가 너무 소중하고 이게 딱 맞는 것 같으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이 진리에 자꾸 비춰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자꾸 틀렸다 그러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 걸 깨닫지 못하지? 막 안타까워하면서 자꾸만 내가 깨달은 거를 가르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 기도가 정말 귀한 거구나. 기도를 내가 더 해야 되겠구나. 이 귀한 기도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 마음에 막 넘치는 은혜가 막 오는데 이 기도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를 사람들이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나눠버려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좋은 거를 왜 모르냐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막 이거를 자꾸만 가르쳐주고 싶은데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처음에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그 은혜 진리가 있는 그대로 너무 귀한데 거기에다가 자꾸 자기 생각이 더해져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더하다가 이게 어디까지가 진리고 어디까지가 내 생각인지가 구분이 안 가기 시작하면서 자꾸만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강조하거나 사람들에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은혜와 믹스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람들에게 권면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깨달음이 나만 깨달은 것 같고 나만 아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자꾸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자꾸 이렇게 못하게 낮게 보여서 자꾸만 위에서 아래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나만 옳다는 태도, 객관성에 떨어지는데 자신의 생각이 주장이 자꾸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태도, 그런 태도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집에 언젠가 화장실 샤워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핸디맨을 불렀습니다. 근데 샤워기를 이렇게 보여줬더니 고칠 수 있냐? 이거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이 돼서 뭐 기계, 전자기계가 이게 있는데 이런 것도 고치냐 그랬더니 고친다는 거예요. 실력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샤워기를 한번 고쳐보라고 부탁을 했더니 뭐 금방 가더니 뭐 하얀 줄 뭐 이렇게 들들 이렇게 감더니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려서 꼽아 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고쳤대요. 그 150불 받아갔어요. 근데 그 뭐 다 좋은데 몇 주가 못 가서 그 테이프 둘둘둘 감아놓은 데가 이제는 아예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 다시 고장 났어요. 이번에는 플러머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딱 보더니 누가 고쳤냐요? 핸디맨이 고쳤다고 그랬더니 이 플러머가 하는 말이 이런 거는 플러머가 고쳐야 된다고 전문가에게 문의하라고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핸디맨은 그야말로 핸디맨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문가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문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논문 지도를 하시던 교수님이 박사 논문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박사 논문은 그분 얘기예요. 팔이 뒷다리에 붙은 것이
된장이냐 똥이냐를 간별하는 거래요. 그만큼 박사 코스라는 그 분야가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는 자기가 공부한 거 외에는 다른 거 모른대요. 다시 말해서 자기 아는 분야의 지식의 깊이가 이 정도라는 걸 공부하다 보면 깊이가 이 정도구나 라는 거를 한 분야에 알다 보면요, 다른 분야에 내가 모르는 분야의 그 깊이가 얼마쯤 될 거라는 것이 가늠이 가니까 쉽게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가 전문가인데, 교수님이 저한테 어디 가서 자꾸 뭘 아는 체 하지 말고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겸손해져라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뭘 얼마나 모르는지조차 모르면 자신이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플러 신학교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었어요. 1학년 때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 기본적인 과정들을 다 공부를 하게 되죠.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니까 언젠가부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꾸만 판단이 되어져요. 저건 신학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고, 신학적으로 자꾸 구분해서 신학적으로 이건 틀린 것 같고, 뭐가 영적으로 이건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제가 자꾸 배운 것에 빗대어 자꾸 바라보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어려워지고 속은 답답하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들었어요. 신학 개론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렇게 쭉 가르치면서 지나가는데, 그때 이 말씀을 knowledge pops up but love builds up이라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게 돌아보면 은혜예요. 그때 제가 뭔가 조금 배우고 뭔가 조금 알게 되니까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착각이 됐어요. 신학의 그 넓은 범위를 보지 못하고 조금 배운 거에 다인 줄 알고 자꾸만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막 말씀의 홍수죠. 말씀을 좀 듣다 보면 막 진리로 막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진리, 야 이거다. 자신이 깨달은 게, 야 이거다. 막 얼마나 이게 막 끈해가 되고 막 깨달은, 이게 다인 것 같아. 이거구나. 그리고는 여기에 대고는 나머지를 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분간하고 이게 다인 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좋은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쓸지,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걸 어떻게 풀어낼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하세요? 왜 받으려고 하세요? 은혜 받는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한 의미, 왜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지, 그 목적,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 받은 그 깨달음, 그 깨달음의 지식이 날카로운 옳고 그름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표현되는 그 지식으로 승화되어서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은혜를 받게 되면
깊은 하늘의 깨달음을 정말 얻게 되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깊이 깨달아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이게, 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이게 뭔가를 내가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주신 그분이 중요하구나. 내가 죄인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중요하구나. 그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해지려고 겸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가 보이고, 아니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기 전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기 전에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 제물이라는 것은요, 여기 말하는 말씀에 나오는 우상 제물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Holy of Holies,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잡아서 제물을 올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리듯이 우상에게 제사가 드려졌던 짐승 고기예요.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우상 숭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길가에 있던 상점에서요, 그 곳에 우물을 파고 포도주나 그 고기를 물에 담궈서 냉장을 했다가 사람들이 오면, 손님이 오면 그걸 파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어요. 그 고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사 먹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 먹었어요. 근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우상에 바쳤던 고기, 제물과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우상, 가치가 없는 그 우상.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럼 무슨 그렇다고 나한테 무슨 해로움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내 안에 있는 지식,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을 가진 것, 사람들이 다 모두가 그런 게 아니니까.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는 걸 알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먹었기 때문에 먹게 되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게 우상에 바쳐졌던 건데 그게 자꾸 양심에 찔리고 거리끼고 자꾸 미안하고 죄스럽고 죄책감이 드는 그 일. 그런데 계속 먹다 보면 죄책감 속에 양심이 무뎌지고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것을 먹는다고 무슨 죄를 짓는 이런 게 아닌데, 진리를 모르고 그래도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 속에 있다고 자꾸만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기를 먹는 그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서
결국 양심이 무너진다, 무뎌진다. 그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른 것들도 무뎌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 자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는다고 해서 뭐 내가 더 안 되는 것도, 못 먹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 이런 게 아니라, 음식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영향을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안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게 나간다, 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못 나가겠다, 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드러내서 내가 뭘 이거하고 상관이 없대. 음식하고 상관이 없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9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먹어도 괜찮다는, 뭐 그런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 그런 자유 때문에, 너가 마음대로 막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술과 담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식이 있는 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 집에서 우상에 바치는 고기를 먹는 걸 보면, 그러면은 오해해가지고 먹어도 되나 보다, 괜찮은가? 그래가지고 양심을 저버리고 그냥 고기를 먹는다면, 그게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양심을 따라 믿음을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이렇게 좀 더 도와드리려고 생각하다가, 제가 영어권 청년들과 대화할 때는요, 아이들이 와서 막 어깨동무도 하고요, 막 하그도 하고, 애들이 막 손도 잡고 막 그래요. 근데 청년들이 인사를 할 때 저에게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들고 Hey, Pastor Ray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권 청년들은 저에게 오면요,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죠. 근데 어느 날 한국권 청년 아이가, 영어권 청년 아이가 저에게 하는 Hey, Pastor Ray 하는 거 보고 자기가 와가지고 똑같이 Hey, Pastor Ray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권 청년들도 스스로 그게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양심에, 자기가 그 예의에 그게 어긋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인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인사 Hey Pastor Ray지만 영어권에서 Hey Pastor Ray 했던 사람은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왜? 그게 예절이니까. 그런데 한국권에서 와가지고 Hey Pastor Ray 그러고 막 그러면 자기 안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걸 제가 아니까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은 존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국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똑같은 존중 예의를 지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한국권에서는 그렇게 하면 똑같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에게 그렇게 표현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알고 본인도 알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마찬가지로 자기 양심에
자신의 문화에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범하면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양심의 거리끼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가 나로 인해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나로 인해 오해를 하게 하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면 그게 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내가 그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믿음이 내가 있어서 괜찮아 라고 나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도 나 때문에 약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게 나에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신의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지만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믿음대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전혀 괜찮다라고 그래도 말하지 않고 자신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지 않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고 그 겸손 위에 사랑을 더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식을 갖고 있지만 믿음을 갖고 있지만 결국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내 자유를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언젠가 한 청년이 저에게 첫 월급을 탔고 월급을 탔다고 청바지를 사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청년 예배 때 양복만 입고 있으니까 어느 분이 와서 청바지 입고 청년 예배에서는 설교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바지를 입어보니까 제 다리가 좀 길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바지가 저 다리보다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단이 필요한데 로즈의 쇼핑센터에 재단하는 데 가게다가 월요일 날 갖다 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요일이 됐는데 오전에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영수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수증을 갖다 줘야 바지하고 이렇게 바꿔 오는데 영수증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화가 나서 아니 영수증을 어떻게 잊어버렸냐고 그 귀한 바지 청년이 사준 건데 내일 당장 가서 찾아오라고. 근데 아내는 전혀 천하태평인 겁니다. 아니 청바지 상표 얘기하고 치수 얘기하면 다 받아온다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막 느슨한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느슨한 생각으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저렇게 안이하게 생각할까. 어떻게 살아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있다가 그래서 아내에게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전혀 걱정이 어떻게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당신처럼 걱정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어쩔 줄 몰라 하면 좋겠냐고. 그 말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작은 일 때문에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울버스에 가면요 어불만 주면 꽃 하나 사거든요. 그 꽃 하나 사가지고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잘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제가 다른 얘기 안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가가지고 청바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아내가 확 바뀌는 걸 경험하면서 같이 아내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구나. 그리고 그 다름을 존중해 줄 때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게
겸손을 담아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knowledge, 지식은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머리만 키워서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담은 사랑, 세상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덮어주는 사랑, 결국 그 사랑이 가정을 세우고 그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판단과 정죄를 가져오는 옳고 그름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으로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 위에 사랑의 띠를 더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